여러분, 옛날부터 우리 내려오는 그 말 전통 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3대 세계적인 자랑거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금강산이고 두 번째는 효고, 세 번째는 세종대왕이다 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세계적인 자랑거리 중에 두 가지로 또 줄이게 되게 되면 금강산과 효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한 가지로 압축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독특한 부모 사랑도 자녀를 향한 사랑이 독특하지만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효도 예전부터 독특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는데 효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는 복음이 들어오지 않고 예수 믿지 않았던 때였던지라 사람들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3년제라고 3년 동안 부모의 무덤을 떠나지 않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기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했었던 그런 또 문화들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6개월 동안, 어떤 동안 1년 동안, 어떤 사람은 40일 동안 부모님의 무덤 곁에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막 어떻게 세상을 떠난 이후라도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를 또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부모님을, 조상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지내왔던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도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핵가족화, 또 독립적인 자녀들이 다 분가 출가를 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부모님에게 효를 했던 우리나라 전통이 무색할 정도로 요즘 부모님들이 그렇게 존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부모님들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도 뭐 꼰대라느니 이렇게 기성세대를 부인하고 부정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정치권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 어느 소도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부모님들이 6남매를 전답을 팔아서 농사를 잘 자녀 교육을 잘 시켰었는데 자녀들이 한결같이 이 땅에서는 잘 되었다고 그럽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그중에 첫째는 돈이 300억 정도 되게 되는 큰 부자였는데 이제 자녀들이 부자도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한 자녀들이었지만은 정작 연세든 부모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서 그들이 의논한 결과 부모님을 돌아가면서 모시자. 그런데 돌아가면서 모시는 것이 뭐 1년에 어느 가정에서 모시고 또 다른 1년은 모시고 이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좀 안정적이실 텐데 한 달씩 모시자라고 하는 언론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큰아들 집에 있었다가 또 다음 달 둘째 딸 집에 있었다가 이러는 중에 그게 좋겠습니까? 안 좋죠, 그죠? 부모님이 막 이상한 생각이 들고 설번 생각이 들고 막 그렇게 되죠. 짐짝처럼 취급을 받게 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두 분이 의논을 해서 자녀들에게 오히려 짐이 되기보다는 먼저 떠나자라고 해서 두 분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부자들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수년 전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아들 가정이 제주도 여행을 가는데 어머니에게도 가자고 해서 어머니가 기쁜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서 어머니만 남겨준 채 경찰에게 발견되었는데 길에 버려져 남겨져 있는 어머니를 발견한 경찰 어머니에게 조사를 해보게 되니 자녀들이 그냥 일부러 제주도에 와서 뭐 주소도 모르고 길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를 버려두고 자녀들이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종종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육신의 부모를 이 세상에서 제일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는 그것처럼 이 세상에서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 같은 사랑이 하나도 없음을 하나님께서 의미하는 뜻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효성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과 아울러서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를 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되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규례와 법과 질서고 계명이고 그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라고 하나님께서 효를 강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효를 강조하실 때에 자녀가 부모에게 무조건 잘하는 그것으로 효를 다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끝내시는가? 그것이 아니고 효를 시행하게 될 때에, 실시하게 될 때에, 실천하게 될 때에 효를 받는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아울러서 효를 하는 자녀가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권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리하면 네가 네 생명이 땅에서 길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오래 살고 싶잖아. 건강하게, 그죠? 다 잘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잘 살고 건강하여 오래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는 길은 부모님에게 효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니 10계명 중에 하나의 계명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너희들이 잘 섬기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명령하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 요구하시는 것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시는 복의 통로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섬기고 하게 될 때에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도리를 잘하게 될 때 받는 복인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계명이 바로 5계명, 약속의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 주어지는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효하는 것인데, 이렇게 효하게 될 때에 3절 크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복이 이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 세대를 부정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문화가 많이 들어오고요, 젊은 정치인들이 또 이념과 사상에 어떻게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통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좋은 습관과 좋은 방법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전에 수천 년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셨고, 구약의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신약 시대의 하나님이셨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여전히 그분 하나님이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고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시대가 문화가 변하여 방법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섬김의 믿음, 그리고 부모님을 향한 여러분 공경과 효에 대한 이런 마음은, 이런 생활들은 절대로 바뀌어서도 안 되고 변화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이제 어릴 때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가 먹을 것을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게 되죠. 심부름을 시키게 되는데 초장이 곳곳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양떼를 기르는 사람들도 자기 가정만 아니니 항상 좋은 초장을 발견하기 위하여 그 전날에 목자들은 몇 시간 걸어가 가지고 초장을 발견해서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 멀리 양을 기르고 있는 아들들에게 맛있는 도시락, 이 심부름을 요셉에게 시키게 되죠. 요셉이 요즘 같으면 어린 아이들에게 저 멀리 심부름을 보내면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안 해. 이게 그냥 보통 대답입니다. 안 할 거야. 이게 요즘 아이들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의 본성은,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계실 그 당시에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들하고 요즘 아들하고 다르다, 이 인간들이.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부모들한테 안 하겠다, 이 예사로 대들고 큰 소리는 오히려 자녀들이 지르는 세대인데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저는 이 자리에 정인도 있습니다만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대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이라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저에게 큰 소리 쳐보신 적도 없고요, 저의 어떤 잘못 때문에 제가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에 대들어본다고 큰 소리 쳐본 적도 없다니까. 자랑할 건 자랑해야지. 근데 제 잘난 맛 이게 지금 아니고,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저 세겜 땅에 형들이 있는 줄 알고 갔더니 세겜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다가 소문을 듣고 간 곳이 도단이라고 하는 땅인데요, 다시 말해서 김해 중앙교회 여기에서 아이 요셉에게 저 세겜 땅에 있는 형들에게 가서 장류 지역까지 거리에 있는 가서 좀 갖다 주고 온다고 그럴 때에 요셉은 예 아버지, 얼마나 아름답고 듣기 좋아요. 부모님이 뭘 시키면 예 아버지, 예 아빠, 예 엄마 이래야 되는데 안 해. 듣기도 안 좋은 소리 아이가. 이 갔더니 세겜 땅이 없어. 그러면 화가 날 만한데도 요셉은 화내지 않았다. 성경에 저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세겜 땅에 갔더니, 그러니까 장류에서 저 진영이나 진례까지 또 2-3시간을 걸어서 갔던 거예요. 가니까 거기에 있어서 형들에게 아버지가 보내준 그 심부름을 주는데 형들은 요셉은 우리들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으니 우리는 요셉 저거 죽여버리자 해서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래도 장남인지라 이 장남이 이야기를 해서 죽이기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해서 꺼내가지고 애굽에 은 20냥에 팔아버리고, 이제 요셉이 이제 죽었다고 이야기 아버지한테 해야 되니 아버지에게 이제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이 옷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보내줬더니 아버지가 막 운다. 여러분, 부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자녀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항상 얼굴에는 감사와 평안함과 웃음이 있는 이런 부모님으로 우리가 막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을 제외한 베냐민과 요셉을 제외한 모든 아들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고 통곡과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많은 대비가 일어났는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정말로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특별히 사랑하고 다른 형제들은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6남매 형제 중에서 제일 크고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러면 우리 누나들이나 우리 형님들이나 동생은 똑같이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받는가입니다. 아무리 부모는 똑같은 사랑을 하는데도 이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사랑을 받으니까 비뚤어진 마음으로 해석을 하면서 누구에게만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더 잘해주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여러분 이 불효,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골고루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어떤 특별한 상황 하에서 몸이 불편한 자녀들을 향한 사랑은 또 그 특별한 사랑이 있을 테고, 또 가난한 아들 집에 향한 사랑은 좀 부잣집의 아들보다는 또 다른 사랑이겠지만 다른 사랑, 특별한 사랑이지 다 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양의 분량에 있어서 부모에게 있어서 덜 사랑하는 자녀는 없고 더 많이 사랑하는 자녀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 사랑 가운데 이 자리에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혹 이 자리에서 나는 우리 다른 형제들 중에 누구보다도, 다른 이웃집에 누구보다도 우리 아빠 엄마는 나에게 사랑을 좀 덜 주었고 나는 더 덜 받았다, 이런 피해의식에 잡혀있는 사람은 진정한 효를 할 수 없습니다. 빨리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는 조항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떤 효를 했었는가? 여러분, 첫째, 순종하는 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의 말씀이라면 좀 틀려도 부모님은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왜요? 부모 세대는 많이 배우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변해가는 이 시대에 못 따라갑니다. 저도 우리 부모 사람들 못 따라가는데요, 전화기 사용도 못 따라가가지고 맨날 물어야 되거든요. 제가 컴퓨터 클릭을 잘못해가지고 클릭밖에 할 줄 모르니까 클릭을 잘못해가지고 뭐가 다음 스텝으로 안 넘어가게 되면 맨날 부목사님 불러가지고 무자무대로 좀 해도, 이 전화기 좀 잘못되면 이거 좀 바로 해도, 뭐 이상한 거 뭐 뜨는 것도 있잖아요, 이거 좀 바로 해도 맨날 그러고 못 따라가겠어요. 못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나한테 아이씨 하고 이러면 내가 기분 좋아하겠어요?
예, 목사님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처럼 이래 해주니까 내가 기분이 좋지. 뭐든지 또 부탁하고 내가 그러면 가만히 있겠나? 맨날 맛있는 곳이 있다 하면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다 미고 한다 아이가. 그래, 그죠?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이 순종하는 것과 아울러서 오늘 그냥 좀 효라고 하는 이 막연한 이런 이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요셉이 했었던 효의 구체적인 효, 디테일한 효를 우리가 들어보러 오늘 당장이라도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이걸 한번 해드리고 실천해 볼 수 있고 앞으로 부모님들의 살아생전 그 동안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정말로 실천하는 자녀들의 사랑을 통해서 김해 중앙교회의 모든 어른들의 앞날이 행복한 여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물질로 아버지에게 필요를 채워드렸습니다. 사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요셉은 참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애굽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고 있는 지금 베들레헴 예루살렘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요셉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요셉은 담장을 넘는 축복을 통해서 요셉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복받게 하고 요셉이 머무는 곳마다 복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는 풍년이 들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형제들이 갔다가 요셉을 발견하게 된 것이. 근데 요셉이 먼저 발견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이 지금 곡식을 구하기 위하여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형들이라. 그러니까 요셉이 옛날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이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따 잘 만났다만 지난번에 구덩이 위에서 죽으라 하고 막 그렇게 하더니 여러분들도 한번 혼나봐라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너무 반갑고 마음이 또 아팠어요. 돌아가서 막 방에서 한참을 울고 나옵니다. 한참을 울고 나와서 형제들에게 많은 곡식을 채워주면서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살아계시느냐고.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동생 베냐민이 살아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간에 또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애굽에 청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그 일가족 70명에 의해서 나중에 출애굽하게 될 때에 200만 명, 300만 되는 거대한 민족이 탈출을 하게 되거든요. 출애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처음에 형제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식사하실 수 있는 곡식을 넉넉하게 채워드립니다. 아버지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요셉은 생각을 했고 궁금해했고 아버지의 필요를 다 채워드리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김해 중앙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 어떤 형편이 있는지, 건강이 어떠신지 자주 안부도 묻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 옆에 아들들 부모들은 해외여행도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해외여행 돈이 없어서 못 간다. 자녀 여러분, 그때는 빚을 내서라도 보내드려야지. 그렇잖아요? 어른들 친구들이 다 가는데 여행 갈 때가 있고 못 갈 때가 있고 여행도 타이밍이 있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다 가는데 여러분의 아빠 엄마만 아버지 어머니만 못 가신다고 생각되면 지금 돈이 없으면 여러분이 집 살 때 대출 받는다 아이가. 돈을 좀 빌려서라도 여행을 보내드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건강검진도 한 번씩 아버지 검사로 가입시다 해서 건강검사도 또 해드리고, 이 요셉은 이 아버지의 부모님의 이 필요를 무엇이 필요한가를 잘 알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 떠나게 되었을 때에 70일 장을 선포하는데요, 40일 동안이나 그 관에 향료를 넣으면서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도 아버지에 대한 소중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전 백성들과 더불어서 아버지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애곡해하는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그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식구를 따라서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버지가 어머니가 지금 뭘 드시고 계신지 궁금하지도 않고 자기들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아들 딸을 데리고 가서는 오만 거 비싼 거 먹으면서 비싼 거 먹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야 되지. 그죠? 예. 우리 김혜조 함께 아버지 어머니 어른들 기대하시겠어요? 이제 맛있는 거 드실 때가 곧 올 겁니다. 예. 맛있는 거 있으면 부모님 생각나고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못 먹었다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의 가족으로 대표되는 부모님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불효하는 사람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하는 것으로 증거되고 증명되고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효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지막 보세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생각한다. 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인 우리 김혜조와 함께 착한 성도 여러분들께서 효에 앞장서셔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고 부모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채워드려야 되고, 세 번째, 요셉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렸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독특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을 향한 야곱 아버지의 이 사랑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모든 자녀 다 똑같이 다 사랑합니다. 그죠? 그런데 형편과 처지와 여건에 따라서 몸이 불편한 자녀들에게는 더 다른 사랑이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건강한 자녀라고 해서 안 사랑하는 거 아닌데, 건강한 자녀 입장에서는 몸이 약한 동생을 더 많이 사랑하는 듯한 부모님의 사랑을 왜곡되이 받아들이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귀담아 들으십시오.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사랑을 100을 하게 될 때에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100의 사랑 중에 50%밖에 이해 못하지만, 이해가 되세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100의 사랑을 하게 되면 자녀는 부모님이 하시는 100의 사랑 중에 50%밖에 이해 못하지만, 자녀가 부모님을 향하여 100의 효를 하게 되었을 때에 부모님은 자녀의 100의 효를 200으로 받아들인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들과 부모 사이의 생각의 크기가 얼마나 많이 나는가 우리가 알 수 있죠. 항상 우리들은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요. 여러분, 내 자녀가 집을 나가서 하루 안 들어오게 되면 부모들이 걱정 안 해도 되는 세상이 되어야 되고 걱정 안 해도 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2시간만 안 보이면 이 아가 또 어디 가서 무슨 사고를 칠는지 항상 부모의 근심거리. 안 보여도 학교에서 공부하고 도서관에 가고 때가 되면 학원도 갔겠고 집에 들어와 있겠다. 아니면 혹 집에 못 들어와도 친구 집에 가더라도 우리 아이는 뭐 믿음직하니까 부모 그러니까 이렇게 믿고 맡길 줄 아는 자녀가 돼야 되는데, 부모가 뭘 믿고 맡기질 못해. 2시간만 안 보이면 불안해. 물론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도 있지만 자녀가 부모님을 믿지 못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잠언 23장 25절이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러니까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말고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즐겁게 해드려라, 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모님들 연세 드셨다고 몸이 불편하고 힘이 없고 가진 것 없다고 해서 더 짐짝처럼 다룬다든지 그 뒷방에 이렇게 하지 말고, 부모님들을 제일 햇볕 잘 드는 방에, 겨울에는 제일 따시고 여름에는 제일 시원한 방에 부모님을 모시라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전부 다 자식이 상전이지 않습니까? 항상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너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잘해라. 부모님을 항상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과 아울러서 부모님께 칭찬을 해드리십시오. 아이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엄마 그래 잘하셨네. 그래. 아이고 나는 엄마가 잘해줘서 참 고맙다.
저는 저의 부끄러움이기도 하지만 제가 우리 어머니가 젖을 이렇게 없어서 젖을 잘 못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젖을 얼마나 물고 빨고 있었겠습니까? 먹고는 싶었고.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까지 우리 어머니 젖을 만지면서 컸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 너무 그렇다 하지 말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우리 엄마 가슴을 만지면서. 근데 제가 최근에 우리 교육자들에게 한 이야기들 중에 좋은 아들이 좋은 남편이 되기는 참 쉽지 않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좋은 아들이 좋은 남편, 어머니에게 너무 잘하게 되면 이 마누라가 좀 또 그런 타이가 요새 젊은 그 색시들은 그러지 말라니까. 엄마하고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엄마하고 그래 이 마누라하고 한강물에 빠졌을 때 누구를 건져낼래? 이래 물었더니 전부 다가 저 마누라 건져냈다 하길래. 나쁜 목사님들. 저에게 또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은요? 나는 우리 어머니 수영 가르칠 게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효가 구체적인 효가 되어야 되거든요. 실질적인 효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고 이래서 하지 말고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거 아버지 어머니를 칭찬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기뻐 즐겁게 들으려고 하는 그 말씀들을 잘 해주고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고 아버지 어머니 필요를 채워드려야 되고 아버지 어머니의 기쁨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칭찬해 드려야 되고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 기뻐하고 행복해 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만약에 요셉의 형제들은 12명이었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지파인데 그런데 12명의 형제들끼리 분란이 일어나고 막 싸우고 이러면 12명의 아들들 다 이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죠. 어떤 집에 아버지 어머니의 생신이 되어서 6남매가 다 모여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여행도 같이 가입시다 막 이리 언론도 하고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막 기뻐하겠지만은 기뻐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 7번째가 못 온 것입니다. 6번째까지가 막 돈도 모으고 아버지 어머니 필요한 거 오만 것 다 해주고 하지만은 여러 어렵고 힘든 행편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결석한 한 명의 그 자녀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는 힘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살아생전에 가장 아버지 어머니에게 해드릴 수 있는 효는 자녀 모두가 형제들끼리 외롭게 잘 지내는 겁니다. 지금 요셉은 그의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용서받기 어려운 아픔이었고 용서하기 힘든 여러분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의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받은 형들이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항상 요셉과 같이 있으면서도 요셉은 형들이 너무 좋아서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요셉의 형들에게 동생 베냐민에게 아버지 앞에서도 막 잘해주고 이래 했는데 형들은 아직도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야곱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요셉이 동생이 이 형들에게 우리에게 용서해주고 잘해주었지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면 저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과 갑작스러운 걱정이 몰려오게 되니까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꾸며낸 이야기 여러분 50장 15절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요셉은 그것도 얼마나 귀하게 받아들이는지 보세요. 50장 15절이 이렇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그러니까 막 하고 걱정이 되죠. 아버지가 세상 떠나니까 아버지 살아계실 동안에는 요셉이 우리한테 잘했지만은 옛날 거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계실 때 우리 이제 웃잡고 16절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리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지내가지고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기기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다
잘해서 형들이 어떤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이제 형들에게 잘해주라, 이런 형제들에게 잘해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라고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이 거짓말 하는 사람이 울면서 용서받을 사람이 울면서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오히려 펑 눈물을 또 흘립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대답이 21절 나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 겁내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을 다 용서하고 옛날부터 용서했다니까, 보는 순간부터 용서했다니까 내 용서, 내 마음을 못 믿겠어요, 막 이런 마음이죠. 안타까워하면서 형들을 잘 보살피고 형수들도 잘 보살피고 내가 형들의 자녀들, 조카들까지 내가 잘 다스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요셉이 또 웁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려고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이 문제의 소지가 되는 역할을 하지 말고 해결을 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요셉은 그 거칠고 나쁜 형들 사이에서도 형들 사이에서 가정을 화목되게 하나 해 나가는데 요셉은 정말로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것을 통하여 부모님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 참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안 좋을 수 있고, 요즘 보면요 형제들 간의 관계에서도 막 안 좋은 이런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김해 중앙교회 착한 하나님을 믿는 착한 중앙가족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하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중에 부모님에게 효하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개가 여러분들 형제들끼리 잘 지내십시오. 누나, 오빠, 동생, 형님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잘 지내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가게 될 때 편안하게 눈을 감고 가십니다. 잘 살고 못 살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부자고 가난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생선이 10개 있는 것보다 낫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사랑스럽고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하게 될 때에 형제들에게도 꼭 잘하는 조항가족들이 꼭 되셔서 정말로 우리 조항가족들, 가정들마다 행복한 가정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꼭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한 우리 효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으니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꼭 필요한 효, 적용시키는 효, 실천하는 효거든요. 꼭 실천해보는 귀한 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